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16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의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덩 받침의 옆판을 떼내어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속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은 16살에 등극하여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그의 이마에 한센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생긴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어도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5명 등장하는데요. 14대 스가랴 6개월 통치했고요. 살룸 1달 통치했고요. 므나헴 2년 통치했고요. 부가히야 2년 통치했고요. 베가 2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급변하는 시기예요. 그 베가 때만 20년 통치했으니까 좀 길게 했고 그 앞에 네 왕은 2년 7개월입니다. 2년 7개월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왕들의 공통점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 한결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룸은 1달 통치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나눈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교만의 길을 걷지 않고 겸손의 길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아사랴는 자신이 강성해졌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센병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의 덕목은 겸손이고요. 제2의 덕목도 겸손이고요. 제3의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런 말 있죠. 정치와 골프는 머리를 쳐들면 망한다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 들면 망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과시의 시대, 자기 PR의 시대, 자기를 못 알려서 완전 몸살이 나는 그런 시대인데 또 그러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과 또 자신이 가진 것 등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고요. 또 우리보다 노력 더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보다 덜 가지고 또 덜 누리는 사람도 무지기수로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면접을 보면 우리 교회에 통과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한 번도 통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물어보는데 자신이 잘하는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물으면 제가 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씩씩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한 가지, 저 교인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심사 보는 분이, 면접하시는 분이 황당하겠죠. 도대체 뭐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형편없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형편없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기에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산다는 말인가? 이것이 저는 바른 반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바른 과정을 통해서 바른 결과에 이름을 안다. 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위에 오르는데 반란이 다반사입니다. 예, 뭐 저 사람 앉는데 나는 왜 못 앉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거나 또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앉는 것과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정을 치르지 않으면 지금 앉은 자리가 무의미해집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그 뭐 연예계 이런 데서부터 그 학력 위조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학위를 받았더라도 그 과정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의 70%가 3년 안에 파산한다. 이게 통계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파산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파산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껴 쓴다고 또 제대로 할 거라고 다 결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돈은 자기가 번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은 해프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른 과정을 통과해야 삶의 의미와 보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첫 걸음의 중요성을 안다. 첫 걸음의 중요성을 안다. 예, 북이스라엘의 샘플은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길을 가니까 다 그 따라갑니다. 또 그 사람을 따랐냐 안 따랐냐가 그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뭐 그 공무원,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만 공인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나는 다 공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공인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나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공인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앞서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다니엘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제1, 2, 3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예, 이제 오늘 15장 32절에서 38절은 요담 왕 이야기인데 제가 요담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 앞에 요담은 사람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요담은 요다음의 준말입니다. 예, 이 요담도 다른 그 유다 왕들처럼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아마 저 요담이 없애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요담 하다가 그냥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A번 우시야 즉 아사랴 왕은 유다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몇 살의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2, 3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예, 25살의 왕이 올라서요 16년간 다스렸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25살은 제사장들이 견습
으로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5년간 교습하고 30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업무가 이제 보게 되는데, 왕들 가운데 25살에 등극한 사람들 의외로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살에 등극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의 왕들의 등극과 죽음을 지금 번갈아서 지금 말하고 또 그 제위 기간을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은 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인도와 역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뭐 몇 번째 왕이 올랐다, 몇 살이 됐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남쪽 왕이 오를 때는 북쪽 왕의 이야기를 하고 북쪽 왕이 오를 때는 남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제사장 역할인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한센병이 발발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요담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한센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장 이제 격리되는 병이니까 이제 왕이든 다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하들이 왕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의 의미고요. 그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데, 사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처음 들으시나요? 그 다윗 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한 200년 간격이 있으니까 그분은 아닐 거고, 그럼 같은 이름이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아마 여루사는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번 요담 왕은 11대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을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제가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요담 왕이 건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4, 35절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25절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의식하면 언제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요담도 다른 여러 유다의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걸림돌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산당은 백성의 신앙을 어긋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 성전 윗문은 성전 안쪽 마당 안쪽에 있는 북쪽 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스가랴에서 보면 이 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불립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너무 조심해가지고요. 가까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요담도 산당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이 장면에서 그것이 참 아쉽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10번 요담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죽은 후에 누가 왕위를 이었습니까? 37절 38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입니다. 12번째 왕입니다. 이 아람과 이제 르신인데 그 왕이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이 유다를 쳤는데 요 뒤에 그 아하스 때도 똑같이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요. 반면에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도 우리와 동참해라고 지금 공격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징계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반란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남유다는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처럼 순종하고 이런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D번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에게 갑자기 한센병이 발발함으로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나 주변에 갑자기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나 깨닫게 된 교훈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실 삶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예기치 않은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또 자신의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때 그 과정을,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날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삶이 신실했으면 어려움도 비교적 잘 뚫고 갈 수 있고요. 그 삶이 형편없으면 거기서 자초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거 아니어도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신대원을 가고 제가 기도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막 드렸지만 또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 길지만 저는 주님의 교회 사역 또 제네가 하는 교회 사역 100주년 기념교회 사역은 제 계획이 없던 거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교회 갔을 때도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아니면 좀 빨리 좀 얘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꽤 한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네가 갔더니 더 특이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데 우리 백신교회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새신자반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가고 내가 빨리 적응해 가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낙오를 하거나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와라 뭐 기다린다 뭐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태도를 가지고 쭉 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상황이 일어날 줄 모르셨겠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나를 끝내시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 순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4번 16장 1절에서 9절은 아이 연합군의 공격인데 이 아는 아람이고요. 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무슨 고구려가 강할 때는 그 나제 동맹, 예, 신라와 고구려가 백제가 연합했고요. 또 신라가 강성해질 때는 여제 동맹, 예,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고 했죠. 그 이제 삼국 통일을 할 때는 이제 신라가 혼자서 힘드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와 공격했죠. 예, 그래서 이 나당 연합군의 비싼 말로 예, 아이 연합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A번 요담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지도 않았습니까? 1절 2절 볼까요? 르말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 다윗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아하스는 지금까지 제의했던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꼭 하나님 빼고 다 붙들린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만 안 붙들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세상 것들에 붙들리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 영혼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에서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로보암이었다면 남유다에서는 그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을 얼마나 안 닮았는지를 확인하고 남유다에서는 얼마나 다윗을 닮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번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사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등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는데 이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묻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 백성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인데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같지 않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 암몬 사람의 신이 그 몰렉이거든요. 예, 몰렉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밀곰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몰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행했던 인신공양을 의미합니다. 그 심청전에 그 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그 상인들이 심청을 인당수에 빠뜨리는 인신공양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습니다. 예, 암몬 사람은 자기 자녀가 몰렉의 자녀를 그러니까 몰렉의 자녀로 드리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도 보겠지만 이것은 할례를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는 징표거든요. 그것을 거부하고 몰렉에게 드리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 몰렉의 아이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작은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에서의 제사와 분향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 하면 다신론,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여튼 생각이 듭니다. 10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람 왕 르신은 어디를 회복하여 아람 사람을 거주하게 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엘랏을 그러니까 정복해서 그 아람 사람을 살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담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남유다는 그 급성장 중인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적이었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반아수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기에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쓰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 아래에 보면은 그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 죽였답니다. 그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그 아까 그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 그 계백 장군이 그때 죽거든요. 그때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 데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망했습니다. 그 지금 12만 명이 죽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람이 그 이스라엘 자손 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이제 끌고 갔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신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 왕 르신은 엘랏을 유다로부터 빼앗았다고 했는데 엘랏은 그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 오른쪽에 그 아카바만 그 북쪽에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그때 그 솔로몬 왕 때 거기를 개척한 것 같은데, 거기 아마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뭐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거기를 이제 노른자 땅을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D번 위기에 봉착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그 앞에서 이렇게 불이라고 나왔었죠. 바벨론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예물로 보냈습니까? 7절에서 9절 볼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곡간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를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을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재산 다 줬다는 겁니다. 예,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 예물로 보낸 그 은금은 예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는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하스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볼까요?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예, 그 공격을 보고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마 도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 재산을 다 줬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다메섹을 치고 이제 다메섹을 이제 완전히 그 아람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다를 건져 주었는데 그것은 유다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팔레스타인 그 원정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 어차피 칠 건데 도움도 요청하고 하니까 그 가서 아람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2번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연합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서로 나눠봅시다. 네. 위기가 없는 삶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네. 환난과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 위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견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깊이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이런 기도 말고 예, 우리 그런 기도 평생에 수없이 드리죠. 하나님 이번만 예,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잘 드렸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너 언제까지 그 기도 드릴래? 예, 그 후부터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예, 뭐 하나님 이것 뭐 없어질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응답 안 됩니다. 예, 그거 자기 어떤 뇌를 세뇌시키는 거고요. 하여튼 그냥 하여튼 위약 효과, 예,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가서 깊이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면피하려고 하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무턱대고 결정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예. 그때는 자기의 정신이나 그 사고 체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예.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일수록 최대한 이성을 발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거나 적습니다. 예, 5번 10절 20절은 아전인수인데요. 처음엔 제가 제목을 경강부회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끌견자에 강할 강자, 그다음에 붙일 붙자 모을 해자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막 갖다 붙이는 거 경강부회라 했는데, 그거는 좀 말과 관련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을 맞췄을 때, 그 자기한테 끌어 맞추는 것은 또 뭐 말과 행동을 다 표현하는 것은 좀 아전인수가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놨습니다. 아무튼 예, 아하스 왕이 자기에게 잘 보이도록 자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 지금 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어서 예, 경강부회보다 예, 아전인수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번 아하스 왕은 디글라빌레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무엇을 보고서 그것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아수르 왕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형도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예, 거기서 굉장히 큰 제단을 보았답니다. 거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아하스가 그 다메섹으로 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람을 물려쳐 준 것에 대한 감사였지만 실제는 이제 아람까지 쳤으니까 다메섹 정복했으니까 유다까지는 내려오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 가서는 그 아수르 왕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거기에 있는 제단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제단은 아수르의 제단입니다. 아니 다메섹이 있으니까 다메섹 제단이 아니고요. 다메섹 제단은 아니고요. 아수르 왕이 정복을 할 때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대리전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시죠? 다윗이 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대리전으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예, 아수르 왕은 원정을 갈 때 제단을 이렇게 운반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가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는 그 대통령 전용 차량 캐딜락 1 2대 갖고 간답니다. 그 유리가 방탄 유리인데 두께가 13cm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총격을 가해도 끄떡없고 그 타이어가 펑크나도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별명이 비스트 야수랍니다. 그것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헬기도 분해해서 제가 갖고 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헬기를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신들의 대리전이니까 그 신이 이기게 해줘야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그려가지고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아에게 보냈는데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바르지 못한 신앙을 교정해 주기보다 그의 죄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B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 새로 만든 아수리식 제단으로 가서 직접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피를 제단에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예,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수원제 다 드렸다고 합니다. 예, 아하스가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제단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시아처럼 손대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아하스가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 월권에서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제단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죠. 예, 거기서 하라고 하는데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아하스가 드린 번제물, 짐승이죠. 소제물, 곡식입니다. 전제물, 포도주 등 이렇게 부어서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거든요. 수원제는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데,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기보다 이제 아수르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의 제사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성전 앞에 성전 정문 앞에 그 이제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북쪽으로 밀고 그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새로 만든 제단을 뒀다는 겁니다. 예. 이제 메인이 이 새로 만든 이 큰 제단이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그 번제단은 이제 종이된 거예요. 예, 주종이 바뀐 거죠. 10번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종류의 제사는 이 큰 제단, 이 아수리식 제단에서 하고 본래 놋제단은 어떤 일에만 쓰겠다고 했습니까? 15절 16절 볼까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예, 주께 여쭐 때만 쓰겠다고 합니다. 그 제단에서는 제가 지우지 않고 일부러 그냥 아시라고 그냥 뒀는데요. 매일 아침에 아침과 저녁에 각각 1년 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 곡식 가루로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똑같이 저녁에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매일 드리던 상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상번제를 이제는 이 새로 만든 아수리식 제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주께 여쭐 일은, 뭐 해석들이 좀 분분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탁을 질문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혹시 여쭈어 볼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는 이걸 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는 거죠. 아니면 또 나중에 내가 이거는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그 내가 올려놓은 짐승의 내장을 보고 내가 점을 직접 쳐야 되면은 이 내장들을 보고 내가 점을 칠게. 이렇게도 해석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주는 아수르식 제단이고 종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장 그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있죠. 예, 이 16절은 이제 이 우리 제사장 우리야가 이제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데, 예, 16절은 11절과 비슷하죠. 예, 제사장 우리야는 남유다 신앙 타락의 공범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D번 아하스 왕은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또 놋바다는 놋소 위에 돌판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용하는 성전과 현관과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 볼까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과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옮겨 세웠더라. 예,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 물두멍은 그 원형 물통인데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거나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됐거든요. 그 물두멍은 그 길이가 그 직경이 그 원통으로 됐는데 4규빗 1.82m인데요. 거기는 물이 40밭인데 880리터가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880리터는 우리 저기 친교실에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동그란 거. 그게 18.9리터거든요. 그걸로 하면 한 46개, 7개 정도 들어간 통이고요. 예, 그게 물두멍이 그 성전 앞에 10개가 있었습니다. 또 놋바다는 그게 과장이죠. 바다는 굉장히 크겠죠.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용도의 물통인데요. 예, 지름이 10규빅 4.56m이고 높이가 5규빗
시고 둘레가 30규빗인데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소 3마리씩 해가지고 12마리가 받치고 있었거든요. 그 치우고 그냥 돌판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예, 그 노바다는 용량이 2,000밭인데 그 45,420리터, 예, 18.9리터 물통으로 2,400세통. 예,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됩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수르 왕만 의식하고 있죠. 예,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고서 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있죠.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안 하면 몰라도 만약에 의식하는데 나를 의식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네. 예, 그 역대하 28장 27절 볼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죽었는데, 예, 그러니까 왕이 묘실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예루살렘은 다른 묘지에. 그러니까 우리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었으면 예,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행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국립묘지 말고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공동묘지에 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서울에는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이번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힘, 예, 아수르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만 집착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귀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을 첫째 목적 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비교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날 참, 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너무 많이 비교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6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 예,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았고요. 예, 이방인과 흡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예,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뭔가는 기준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 그것이 다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 접하는 말씀,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참 중요한 말씀이죠.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제단을 본 이후로 그의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졌어요. 저 엄청난 저 제단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요. 성전의 기물 파손, 위치 변경,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 제사장 우리야도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왕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 유명한 친구의 대사 있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예, 이 우리야는 아하스의 시다바리가 되고 말았어요. 문자 그대로 시다바리예요. 예,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오히려 내가 억압되고요.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면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 걸어보면 압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예루살렘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아하스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까 자신의 삶과 온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꼬이기만 했습니다. 이 아하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닙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도 그 아수르 왕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보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근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예,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은 없네. 이게 아하스 같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온통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운 얼룩진 이 아하스의 삶과 믿음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은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주변의 강대국이나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만약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 미국이나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예, 예, 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다.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우리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뢰 안 하잖아요. 좀 세상에서 좀 반짝반짝 하면은 더 나아질까 하는데 안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리스도 밖에 또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바른 가치관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세속적 가치관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예, 바른 가치관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해졌거든요. 예,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처음에 2절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외워보기도 했고 또 잘 한번 좀 익숙하니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에서 1절 2절 한번 또 한 주간 열심히 외워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자격도 없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한센병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실물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리는 부분을 지금은 그냥 두지만 요 다음에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행하는 용기와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루어둔 그것이 정리가 되므로 우리의 믿음에 더욱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하스 왕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를 파손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기도 하며 스스로 제사까지 집도하는 불신앙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이며 우리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제국의 힘을 가진 아수르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물론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도 언제나 의뢰해야 할 분은 어떤 사람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열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